8월에 우리 주빌리도 있고 또 휴가 기간들도 잘 보내실 거라 믿고요. 오늘은 이제 신명기 계속해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그 제목은 하나님의 율법은 복음이다라는 제목이고요. 신명기 27장에서부터 31장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복음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 율법과 복음, 율법은 구약에서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거고, 신약에서 이제 복음은 신약에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복음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율법과 이 복음이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개념으로서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모세가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 이제 마무리를 좀 짓는 장면인데, 이제 거의 마지막 장면에 왔고 이 마지막 단원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를 세우고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신명기가 거의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볼 내용은 27장부터 31장까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같이 볼 구절은 우리 29장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에는 주 우리의 하나님이 숨기시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일도 많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뜻이 담긴 율법을 밝히 나타내 주셨으니 이것은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손은 길이길이 이 율법의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모세는 이 율법을 설명함에 있어서 앞에 한 가지 좀 전제 조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숨기시는 일이 많대요. 그런 것 같습니까? 우리가 알고 발견해내는 것들도 많지만 사실 여전히 모르는 것도 많고 또 발견해내야 될 것도 많고 이해 안 되는 것들도 많고 그게 지식이든 경험이든 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정말 참 세상에 이런 일도 있구나. 예전에는 몰랐던 건데 알게 되는 것들도 많고 그게 과학적인 사실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주님의 것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들이 참 많은데 사람들이 그것을 하나씩 발견해 나가고 또 찾아가고 또 알아가고 하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라는 내용이 좀 담겨져 있고,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많은 게 있는데 하나님이 밝히 나타내 주신 것, 숨긴 것과 좀 반대의 개념이 뭐냐면 이제 계시, 한자로 하면 계시거든요. 이게 드러내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어떤 면에서 우리가 그냥 알아가게 하셨는데, 고생하면서 찾아가게 하셨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우리한테 명확하게 알려주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 율법, 즉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대요. 지구가 어떻게 생겼고 태양계가 어떻고 우주가 어떻고 이런 건 안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한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지식은 우리한테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담긴 율법을 지금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쁜 소식인지,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의 뜻이 담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신 게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를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기쁜 뜻을 알려주신 게 너무 좋은 소식인데 그거를 그냥 좋은 소식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뭔가 해야 될 거, 안 하면 혼날 것 같은 거, 이거 안 하면은 뭔가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거, 이런 무시무시한 걸로 좀 바꿔놓은 경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그런 의도로 하신 것이 전혀 아니라 이것은 우리에게 밝혀주신 것, 이렇게 명확하게 알려주신 것이라는 뜻으로 해서 바로 기쁜 소식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를 통해서 사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잘 설명해 주셨는데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그것을 왜곡을 해서 이것들이 뭔가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한 것처럼 뭔가 지키기 어렵고 뭔가 막 이게 보통 사람은 할 수 없고 뭔가 막 심오한 것 같으면서도 너무 어려운 것 같고 뭔가 무서운 것 같고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그런 게 아니다. 원래 하나님이 전해주고 싶은 거는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새롭게 이제 알려주신 게 이제 신약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모세가 이 율법을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담긴 율법이 우리에게 나타났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고요. 그래서 이 가르쳐주는 이 명령은, 이 율법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30장 11절과 14절에서 바로 이 명령은 당신들이 실천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당신들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명령은 당신들에게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당신들의 입에 있고 당신들의 마음에 있으니 당신들이 그것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느끼시나요? 하나님 말씀이 가까이 있고 이것이 너무 기쁜 일이고 이것이 어렵거나 막 너무나 심오해서 우리의 능력에 미치지 못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래요. 근데 이것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이제 사람들이 하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모세는 이거를 이렇게 정리하면서 그동안 전해준 이 율법이, 이 말씀이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이 기쁘게 전해준 거고, 또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잡해지고 어렵고 삶이 막 난해해지라고 준 게 아니고 간단하고 또 클리어하고 명백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행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오해하면 이게 이제 복잡해지고 산만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축복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축복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풀어나가는 방식에 있어서 축복과 저주라는 그런 방식보다는 이렇게 이 하나님 말씀이 기쁜 소식이다라는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모세가 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핵심은 뭐냐? 그래서 모세는 이것이 너무나 기쁜 소식이고 그리고 복잡하고 어렵지 않고 너무나 쉽고 너무나 감사한 일이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 우리의 선택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우리는 선택을 결국은 해야 되는 거죠.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가 되게 중요하고, 모세도 그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이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의 말씀을 들으며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따르고 잘 이해하고 잘 선택을 해서 살면 수많은 축복들이 있대요. 그래서 이 본문, 오늘의 그 본문 27장부터 31장까지를 쫙 읽어보면 축복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 뭐 이런 축복을 받을 것이다, 또 이런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축복을 받을 것이다, 굉장히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만약에 이것들을 하지 않으면, 선택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마음대로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저주가 일어날 것이다, 문제가 생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하기도 하고 정말 심플한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선택을 우리는 해야 되는데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이제 주신 율법을 잘 기억하라고 하면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할 일들을 이제 명확하게 이제 마무리를 해서 정리를 해서 알려주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그 들어가서 해야 될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를 하라고 합니다. 첫 번째 것은 돌을 세우고 모든 말씀을 분명하게 그 돌에 기록하라고 합니다. 들어가서 돌을 세우고 모든 말씀을 분명하게 기록하라.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에 가면은 실제로 이제 그 세겜에 가서 돌을 세우고 거기에다가 분명하게 이 기록을 세우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그걸 기록하고 그것을 다시 이제 반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기록을 하라고 한 후에, 그 다음에 뭘 하라고 하냐면, 두 번째는 제단을 만들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함께 즐거워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레위기에서 이 제사를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번제와 화목제는 거의 이렇게 쌍으로 같이 와요.
대체로 함께 와요. 함께. 근데 그런 이유가 뭐냐면 번제는 하나님께 대한 나의 헌신, 나의 약속을 이제 드리는 제사죠. 그래서 이건 수직적인 차원의 의미의 제사고요. 화목제는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긴 하지만 화목제의 제물은 번제의 제물과 달리 사람들하고 하나님께는 그 일부만 태워서 드리고 그 기름 부분만 태워 드리고 대부분의 그 화목제 제물은 그냥 백성들이 같이 나눠 먹습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를 드리는 날은 축제입니다. 백성들이 화목제 드린다 그러면 이제 애들은 신나는 거죠. 옛날에 동네에서 뭐 잔치 있다 그러면 애들 막 다 튀어나와서 막 신난다 그런 것처럼 화목제 제사를 드린다 그러면 애들은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 번제와 화목제를 함께 드리고 함께 즐거워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면 화목제를 드릴 때 함께 즐거워라는 말이 바로 그 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화목제를 드릴 때는 함께 즐거워하는 제사니까요. 그래서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그 제사가 번제고 또 수평적인 의미에서의 사람들과 함께 이웃과 함께 고기를 음식을 나눠 먹고 함께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들을 누리는 것, 그것들이 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중요한 일이라고 모세는 27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 옛날 시대와 달리 돌에다가 말씀을 기록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뭐가 있죠? 우리에게 성경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돌에 세워놓고 거길 가야 돼요. 그거를 다 보러 가야 돼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은 말하자면 이 그 돌에 새겨진 옛날 스타일로 말하면 돌에 새겨진 그 하나님 말씀을 다 그냥 내가 하나씩 소유하고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편해요. 예전에는 이 돌을 여기다가 기록해 놓고 거기 모여가지고 함께 또 이렇게 그걸 보러 가야 되고 들으러 가야 되고 고생해야 됐거든요. 지금은 책도 넘어서서 이제는 핸드폰을 열고 그냥 이렇게 그냥 페이지 넘기면 되고 앱을 열어서 페이지만 넘기면 되는 아주 쉬운 시대가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모세가 강조하는 건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이 하나님이 숨기는 게 많은데 우리한테는 이거 알려줬기 때문에 이걸 알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사람들과 함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함께 즐거워하는 일을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삶의 리듬을 타서 하래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하죠? 예배를 드리고 이 모임을 하는 거죠. 그때 당시에 바로 모세가 하라는 것, 그 말씀을 기록하고 그 기록한 말씀을 같이 듣고 예배 드리면서 함께 즐거워하라고. 그래서 예배의 핵심은 뭐냐? 함께 즐거워하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 핵심인 것이죠. 하나님께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걸 기뻐하고 또 그걸 함께 누리고 함께 살아갈 형제자매들이 있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 그게 예배인 거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꾸준히 해야 될 일이 바로 뭐냐? 이거를 꼭 하라고 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도 그래서 이 정신을 따라서 지금 여기 모이신 거죠. 그래서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함께 열심히 찾아야 돼요. 번제만 드리는 게 아니라 화목제도 드리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함께 예배 끝나고 같이 식사도 하고 또 음식도 나누고 여러 가지 하는 것이 바로 이 화목제의 정신이 우리 들어있는 거고, 또 예배 볼 때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 찬양할 때 얼마나 거룩했습니까 오늘. 그 민석 형이 또 함께했던 그 그룹의 분들은 아까 잠깐 들었지만 횡격막도 찾으시고, 그죠? 이제 아까 그 정도 노래는 그냥 하실 수 있죠? 네, 그럼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이렇게 거룩하게 우리가 노래를 불러드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우리가 서로를 우리가 아까 인사했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게 뭐냐? 화목제죠. 같이 음식을 나누고 다 같이 나눌 때도 있고 또 그룹끼리 나눌 때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함께 즐거워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게 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할 일이라고 했고, 이걸 반복을 하는 이 영적인 리듬, 삶의 그 리듬을 잘 만들어가라고 모세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냥 다시 한번 제가 이미 다 설명했지만 이걸 신약으로 다시 표현을 하면 제자가 되고 나서 할 일이 뭔가, 약속에 들어간다는 건 제자가 된다는 것,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는 건 교회에 들어간다는 것. 그럼 거기서 뭐를 할 거냐? 바로 첫 번째는 뭘까?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마음에 기록하는 거죠.
구약 시대에는 그거를 돌판에 기록을 했어요. 십계명도 돌판에 기록했고 또 그 아까도 얘기한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돌판에 기록했어요. 근데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지나면서 바뀌었죠. 그 다음에 어디에 기록하라고요?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라고요. 근데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려면 어떻게 되는지 묵상해야 되고 읽어야 되고 생각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하는 거죠. 큐티라는 그 뜻이 조용한 시간이지만 본질은 조용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 조용한 시간 동안에 뭐를 하라고요? 마음에 기록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기록하는 것. 하나님이 밝히 보여주신 그 삶의 원리를 마음에 기록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존경을, 경외심을 표현해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함께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와우, 너무 감사했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다니, 우리에게 이렇게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다니 너무 기쁘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함께 모여서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예배드려야겠다, 감사해야겠다, 또 사람들과 함께 누려야겠다, 그런 생각들을 아마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얘기들을 이제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단락에서는 지금 축복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주도 얘기하는 단락이기 때문에 모세가 이렇게 좋은 해야 될 일을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또 한 가지 불길한 예측도 하게 됩니다. 모세가 했던 불길한 예측이 뭘까? 신명기 31장 20절에서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뒤에 그들이 살이 찌도록 배불리 먹으면 눈을 돌려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업신여기고 나와 세운 언약을 깨뜨릴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이 온갖 재앙과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모세는 불길한 예측도 합니다. 지금은 말씀을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모세의 얘기를 경청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서 살이 찌도록 배불리 먹으면, 즉 삶이 풍요해지면 어떻게 되는지 눈을 돌려 다른 신들을 섬길 거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를 업신여기고 언약을 깨뜨릴 거라고요. 그리고 그 결과로 삶의 문제들을 겪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얘기한 게 무엇이었는지, 그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이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고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이웃과는 화목제를 드리는 그 정신을, 그 예배 드리는 정신을 유지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제 살이 찌고 배불리 먹게 되면 이제 이 말씀이 이제 잊어버려지고 이제 내 필요는 그런 게 아니다 하면서 다른 것들을 찾게 된다는 거. 눈을 돌려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은 뭘까? 이제 하나님께 번제 드리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최우선이 아니고 하나님 업신여긴다는 게 뭘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는 거죠, 더 이상. 그래서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다른 신들이 뭘까? 여러 가지로 배불리 먹게 되면 그 땅에서 경제적으로 더 성공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명예를 더 추구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다른 새로운 쾌락들, 새로운 즐거움들. 갔더니 바알신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제가 여기 그 사진을 갖고 오진 않았지만 바알신이 되게 멋있게 생겼어요. 그 사진이나 이런 걸 옛날 걸 보면. 또 아세라 신도 보면 되게 또 참신한 거죠. 그때 당시에 보면 뭔가 새롭고 참신해 보이고 뭔가 멋있어 보이고 뭔가 막 즐거워 보이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은 업신여기고 그 새로운 걸 쫓아가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되면 이 불길한 예측이 일어나게 될 가능성이 큰 거죠. 근데 여기에 오신 분들은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형제자매들과 화목제를 지내는 그 삶을 추구하기에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오시는 분들이기에 그럴 일은 없는데, 참 안타깝게도 제자가 된다고 해서, 크리스천이 된다고 해서 그 삶이 끝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서 점점 이제 하나님이 업신여겨지는 거죠. 하나님 별거 없네. 그 말씀 따르는 것보다 더 나은 삶이 다른 곳에 있네. 이게 이제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다른 신들을 섬긴다고요.
지금 시대에 뭐 바알과 뭐 아세라 같은 그런 눈에 보이는 그런 신을 섬기지는 않겠지만 이제 다른 가치관들, 다른 즐거움들, 다른 예배드릴 대상들, 야 저거야 내 인생을 좋게 만들 건 저거야 하는 것들로 이제 눈을 돌리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모세가 한 번 더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에 이제 나오는 구절을 모세가 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9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당신들 가운데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가 주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멀리하여 다른 민족의 신들을 섬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 가운데 독초나 쓴 뿌리를 맺는 뿌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사람은 이런 저주의 말을 들으면서도 속으로 자기를 달래면서 내 고집대로 하여도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기고 이제 배가 부르고 이제 이거 뭐 하나님 별거 없네 이제 다른 걸 해봐야겠네라고 할 때 하는 사람들이 이런 여기는 이제 저주의 말이라고 했는데 달리 표현하면 경고의 말이죠.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그게 너를 살리는 길이다. 축복받는 길이다라고 경고의 말을 해줬는데도 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속으로 자기를 달랜다 이런 표현이 여기 나와 있는데 요즘 말로 하면 무엇일까요? 합리화겠죠. 자기 합리화. 속으로는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아니 뭐 내 맘대로 해도 뭐 잘 되는데, 아니 뭐 내 맘대로 해도 별 문제 없는데, 내 맘대로 부부관계 맺어가고 내 맘대로 사람들하고 지내고 내 맘대로 자녀들 키우고 내 맘대로 세상에서 맘대로 살아도 아니 뭐 다 잘 될 것 같은데? 라고 속으로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제가 포인트를 두고 싶은 그 포인트는 뭐냐면 만사형통이에요. 이 번역을 그렇게 했는데 만사형통 싫어하시는 분 계십니까? 만사형통 다 좋아하잖아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은 업신여기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이렇게 그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나 어떻게 보면 본질은 똑같은 거예요. 어떤 거죠? 만사형통을 원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만사형통을 원합니다. 그런데 차이가 뭐냐 하면 만사형통을 다 원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믿는 것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수 없고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구나, 다른 길이 있구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방법이 다른 거죠. 그래서 성공을 향한 아이러니가 벌어진다는 겁니다. 만사형통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오히려 그 말씀을 이제 버려버리고 진짜 만사형통은 말씀이 아니었어, 다른 신들이었어, 다른 방법들이었어 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표현하는 게 바로 뭐냐? 쓴 열매를 맺는 뿌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그 히브리서에도 나와 있고 이 쓴 뿌리, 쓴 마음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뭐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뭐 이렇게 하나도 안 되는 게 많잖아. 근데 사실은 아까도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했으면 상관이 없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생기는 어떤 행위들에 집착했을 때 그 문제가 생긴 건데, 그거는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다른 방법들을 찾기 시작하게 되면, 그러면 이 마음이 이 쓴 뿌리를 맺는 쓴 열매를 맺는 이 쓴 뿌리의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만사형통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을 떠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 모세가 염려한 것이고 모세가 예견한 것인데 제자의 삶에도, 크리스천의 삶에도 너무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을 찾아가 볼까를 생각해 보면 사실은 우리 마음에서 아까 처음 돌아간 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고 그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그 정신, 거기서부터 뭔가가 이게 이제 흐트러지고 뭔가가 어긋나기 시작하면,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사람들 간의 화목제가 아니라 화제가 벌어질 수 있는, 화목을 해야 되는데 화가 나는 거죠.
그러면서 관계들이 어긋날 수 있고 이제 문제가 생기면서 바알한테 가고 아세라한테 가고 몰렉신한테 가고 다른 신들에게 가게 되는 것이죠. 제가 보여드린 추천한 그 책에는 그 저자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여기에서의 우상을 섬기는 그 부분을 요즘 시대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질주의, 그리고 이기주의, 개인주의, 그리고 소비자주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경우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건지를 이제 모세가 또 예언을 해줍니다. 그 부분은 31장 18절과 21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돌아서서 다른 신을 섬기는 온갖 악한 짓을 할 것이니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기는 온갖 악한 짓을 하게 되는 날이 올 거다. 그때 이제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기겠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는 일이 생길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돌아서서 다른 신에게 가서 이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다른 신들을 찾게 되는 마음이 생기면 내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이 제일 우선에 있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사라지게 되면 그때 이제 하나님의 얼굴이 사라진대요. 하나님이 안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이 숨어버리신대요. 하나님이 안 느껴집니다. 더 이상 얼굴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을 느낄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겪게 되는 건 뭘까? 마음에서 이제 하나님이 사라지는 느낌을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었던 그 내 고집대로 해도 만사가 형통할 거라고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은 사라지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모든 것들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삶의 결과를 이제 얻게 되겠죠. 얼굴을 숨기는 하나님, 이 뜻이 뭘까? 얼굴을 숨기신다는 게 뭘까? 하나님이 사실은 존중해 주는 거죠. 그 사람이 원하는 거, 자기 고집대로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을 해보라고 하는 거죠. 인정해 주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누굴 강요하지 않잖아요. 억압하지 않잖아요. 다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그 아담과 이브 얘기도 그렇잖아요. 그들이 원했을 때 그들이 하고 싶은 거 하라고 해주신 거죠. 그 표현이 하나님이 얼굴을 숨긴다라는 표현이죠. 하나님은 존중해 주십니다. 우리의 결정에 대해서 떠나겠다면 떠나는 것도 존중해 주십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신약에서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 두셨습니다. 얼굴을 숨기시는 것, 내버려 둔다라는 표현을 바울은 하는 것이죠. 신명기는 얼굴을 숨긴다는 표현을 하고 바울은 내버려 둔다, 하나님이 내버려 둔다라고 얘기합니다. Let them go, let them do that.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요. 여기 보면 하고 싶은 일을 하도록 놓아주셨다고요.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이거를 이렇게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내버려 둔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 겪어보도록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해보고 싶은 걸 해보도록요. 억지로 율법을 알려주고 억지로 강요해서 그걸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다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또 다 알려주셨어요. 바울을 통해서 다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지만 그걸 원하지 않고 뒤를 돌아서서 자기 뜻대로 해보고 싶다 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면 존중해 주십니다. 그대로 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의 비유에서 나오는 것처럼 짐 싸서 나가겠다, 가라고 다 내어주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이신 것이죠. 해보라고요. 해보고요. 그리고 그 대신에 하나님은 뭘 하시죠? 얼굴을 숨기시고 마음 아파하시고 힘들어 하시겠죠. 우리도 우리 자녀들이 안 될 거 우리는 아는데 하도록 허락할 때 우리 막 아파하잖아요. 하지만 견디잖아요. 그래, 네가 한번 해봐라. 좋은 마음으로 한번 해봐라. 그래. 왜냐하면 계속 얘기해보면 오히려 더 안 좋은 반응만 오니까 해보라고. 근데 우리 그 비유했었죠. 예수님이 그 비유를 들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해 주신 거죠.
하나님 허락해놓고 하나님은 허락해놓고 그냥 마음 편하게 아유 그래 나쁜 자식 가서 고생 좀 해라 이러고 하시지 않잖아요. 그냥 매일 일하시고 나와서 또 우리 아들 왔나? 우리 아들 왔나? 혹시 왔나? 그리고 또 계속해서 살펴보신다고 하시잖아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라고. 이 그 선지서들을 뒤에 또 시편이나 여러 번 읽어보면 하나님이 막 이렇게 너네가 나를 버렸어 하면서 막 얘기하시다가도 근데 내가 어떻게 너를 버리니 뭐 이런 또 표현도 나오고 막 애끓는 그 표현이 나와요. 근데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죠. 저거 고통스러울 텐데 저렇게 하면 저렇게 제 마음대로 하면 너무 고통스러울 텐데 저 아픔을 겪으면 너무 힘들 텐데 하지만 기다리시는 거죠. 왜냐? 자기가 직접 깨닫고 겪어봐야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위대한 것인지를 아니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숨겨놓은 거를 막 찾으러 가는 건 되게 재밌어요. 근데요 밝히 보여주시는 거는요 이거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밝히 보여줬다고 하기 때문에 너무 쉬워 보이는 거예요. 옛날처럼 진짜 돌에 새겨놓고 우리 맨날 거기 모이라고 했으면 더 감사할 수도 있을 텐데 지금은 그냥 성경책 어느 데나 볼 수 있고 어느 때나 핸드폰으로도 볼 수 있고 너무 쉬운 시대가 되었는데 우리가 정말로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 있는지 이걸 밝히 보여주신 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우리가 정말 느끼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는 경험해보고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다시 우리가 정말 돼지 지엄나무 열매를 먹고 내가 가진 거 다 소진하고 다 써보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보았는데 진짜 별거 없구나. 아세라가 우리를 살릴 수 없구나. 바알은 그냥 목상일 뿐이구나. 형상일 뿐이구나. 아무 능력이 없구나를 정말로 깨닫고 나서야 비로소 다시 내 아버지의 집에 차라리 종으로라도 가서 사는 게 낫겠다. 그 생각을 하고 돌아올 때 그때가 진짜 그 사람이 하나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돌아올 거라고 하시기 때문에 기다려 주신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모세도 그런 마음으로 얘기했을 것 같아요. 너네 이거 하면 축복받을 거고 안 하면 저주받을 거야. 그러니까 꼭 이거 해. 이런 마음이 아니라 너네 이렇게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너네 이렇게 할까 봐 너무 걱정이 된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가는 그 경험을 할 건데 근데 다시 돌아올 때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끝까지 또 회복시켜 줄 거고 기다리실 거야 라는 이야기들을 이제 이 장면들에 합니다. 아마 자세히 읽어보시면 아마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다시 한번 이 신명기의 내용들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이 뭔지 그걸 하나하나 지켰냐 안 지켰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게 여기서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 율법을 전해 주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설명해 주면서 이제 모세는 이제 못 들어가거든요. 같이 가고 싶지만 못 가요. 이제 여호수아와 새로운 사람들을 이제 세우고 자기는 이제 그 죽으러 그 산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부탁을 합니다. 어떤 부탁을 하는지 31장 9절에서 11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 율법을 기록하여 주님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명령하였다. 7해가 끝날 때마다 곧 빚을 면제해 주는 해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뵈려고 그분이 택하신 곳으로 나오면 당신들은 이 율법을 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읽어서 그들의 귀에 들려 주십시오. 아멘. 모세는 이제 다 얘기했습니다. 다 얘기했고요. 이제 율법을 기록하라고 얘기를 하고 그 기록한 것을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줍니다. 지금으로 따지면은 뭐 이벤젤리스트와 장로에게 주는 거죠.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리고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에게 그 두 부류의 지도자에게 이제 전해 줍니다. 그리고 명령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7년마다 빚을 면제해 주는 7년마다 안식년이죠. 제 핸드폰인데 죄송합니다. 7년마다 안식년 7년마다 초막절에 사람들을 다 이제 모이면 그때 이거를 읽어주래요. 너무 길지 않습니까? 7년에 한 번 읽어주래요. 저는 이거 읽다가 7년에 한 번?
다 잊어버리지 않을까? 지금은 막 3일만 지나서 이렇게 모여도 막 새로운데 7년에 한 번. 근데 이게 진짜 예전에는 아마도 지금은 막 되게 빨리 변하는 시대잖아요. 지금은 막 일주일에도 뭐가 변하고 막 하루에도 뭐가 변하고 이러지만 예전에는 정말 시간이 이렇게 한참 비슷한 라이프 사이클이다 보니까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구전으로 계속 얘기하던 시대니까 이제 전체 회합으로 모이는 거는 아마도 이렇게 7년이라는 사이클을 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에 하래요. 초막절이 어떤 절기인지 혹시 아시나요? 뭐를 기억하는 절기인지 아시나요? 출애굽을 기억하는 건 6월절. 네. 이스라엘에 3대 절기가 있는데 6월절, 그렇죠. 777 오순절, 초막절 세 개가 3대 절기거든요. 그래서 6월절이 일단 이스라엘을 그렇죠. 네, 이경영 맞았습니다. 광야 생활을 기억하라고 하는 그 절기고요. 초막이란 뜻이 뭐냐면 이제 풀로다가 집을 만들어서 자기 집에 살지 말고 나와서 텐트 치고 야영하라는 거죠. 지금 야영하라 그러면 되게 재미있고 즐거울 것 같죠. 요즘은 그런 일부러라도 야영 가잖아요, 휴가로. 근데 이제 이거는 그 당시는 이제 고생하는 거죠. 이제 풀로다가 집을 짓고 광야 생활했던 40년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냥 말로만 하면 이해할 수 없으니까 실제로 다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참 그렇게 따지면은 참 의미가 있어요. 이건 보면 다 실제로 그 행위까지 하면서 떠올릴 수 있으니까 다 같이 텐트 치고 다 같이 야영을 하고 풀로 집을 짓고 거기서 뭐를 하라고 하냐면 이렇게 모세가 지금 앞에서 전해했던 그 10계명부터 해서 여러 가지의 그 얘기들을 다 다시 한번 읊어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록에 보면 이것들을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안 하고요. 나중에 보면 다시 포로로 끌려갔다가 와서 에스라가 이거를 해요. 느헤미야와 함께. 그때 막 사람들이 다 눈물을 흘리고 막 울고 막 감격하고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나 한동안 끊겼는지를 또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이런 주기적인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다시 리마인드하고 다시 듣고 다시 기억하고 또 실제로 이렇게 체험하면서 풀로다가 지은 집에 지으면서 우리 광야 생활이 어땠지 그걸 다시 실제로 떠올리는 것. 그래서 이거를 하라고 이제 모세는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를 세우고 이제 마지막 마무리 시를 이제 읊어주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이제 신명기가 마무리가 되는데요. 그건 다음 주에 얘기를 하게 될 텐데, 그렇다면 이거를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야죠. 이스라엘은 그랬다면 제가 제목으로 남겨둔 것. 그렇게 자기 고집대로 말 안 듣고 하나님 떠나고 업신여기고 할 사람들은 등장하겠지만, 그렇지만 신실한 사람들, 모세의 말을 잘 듣고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뭐를 해야 되느냐? 이 모세가 하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런 것들을 반복을 해서 율법을 선포하고 기억하고 그걸 다시 또 함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또 살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대로 말하자면 뭘까요? 아까 제가 제목을 뭐라고 했죠? 율법은 복음이다. 그래서 우리는 뭐를 해야 되느냐? 신실한 사람들은 7년마다가 아니라 7일마다 최소한 그리고 우리는 3일마다 그리고 할 수 있다면 매일매일 개인적으로는 매일매일, 공동체적으로는 최소한 7일마다 또 그리고 할 수 있다면 복음을 계속 전파하고 나에게 전파하고 이웃에게 전파하고 공동체와 함께 전파하고 교회와 함께 전파하고 바로 이 궁극적으로 복음을 계속 선포하면서 사는 삶을 살으라는 것이 바로 모세가 전해주는 놀라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는 비법 비결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신명기 마지막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